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을 피셔서 창세기 성경의 구약의 제일 앞에 1장 28절을 함께 펴시고 또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도 함께 보면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을 받으라입니다. 복을 받으라. 금요일은 찬양 기도회를 하는 날이지요. 이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제가 아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짚고 넘어가냐면 긴장해서 그럽니다. 네. 이성철 목사님의 어떤 기도의 영성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우분들의 기도의 열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교회를 새로 방문한 새 가족이다, 뉴 패밀리 멤버다, 만약 제가 그랬다면 전혀 긴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교회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새 가족입니다. 맞죠?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의 교우분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될 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기도. 빙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확인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금요 찬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고민도 함께 했어요. 왜 이렇게 부채꼴로 펴져 있어서 그런지 뒷자리에 이렇게 주로 앉으시는 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교우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중보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해서 대답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수시로 혼자 시간을 준비해서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주 제자들을 놔두시고 어디론가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여깁니다. request, asking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제자 삼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힘듭니다, 이것 알려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자, 진정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나기를 기도하셨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베이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는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좀 뭉뚱그려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의 바른 자세, 애티튜드를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때로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간과하는 유혹도 받는 것 같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역사하는 힘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결과의 시작은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을 구하려면 의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정말로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간구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것, 세상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데,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의 기도는 분명 무엇일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그 힘을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눈동자들이 막 일반적으로 흔들립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나의 이 억울함,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육신으로 아픈데요, 이거 아픈 거 해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놀라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억울한 풀림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아픔이 치유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잊으면 그 기도는 간구만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면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만 먼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질문을 좋아하지만 그 질문이 뜬금없이 튀어나오지 않고요, 계속 제 설교의 연결선상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화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 전과 임재 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 전과 임재 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께서 어디까지 함께 계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육신으로 머물고 죄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전까지는 영원히 함께 하는 존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훌쩍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장 3절부터 요한복음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령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리더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원웨이예요. 항상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할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과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창세기 6장 3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 이유,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는 이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맞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작년 8월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딴 생각이 막 들면 다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요, blessing, 영어로는 blessing. 우리가 왠지 blessing 하면 좋은 것, 남들이 없는 것, 가지면 행복한 것, 뭐 이런 거 정도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축복, 뭔가 차고 넘치는 것, 그런 것들로 여길 텐데요. 이 blessing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빌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 앞에 신하가 탁 무릎을 꿇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이여, 당신을 통한 그 은혜가 하늘에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드라마의 한 장면 기억하시겠지요. 또 미국 드라마에서는 탁 한 무릎을 꿇고 Your Highnes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왕의 이름을 찬양하고 왕의 뜻을 받아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진영으로 가서 왕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바라크, 축복의 참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 눈물도 좀 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모습 맞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간구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세 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받아 그 복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를 아셨다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내리신 명령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이것 기도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돼. 그거 아니고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함께 주셨다니까요.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 받은 사람들,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 퍼져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메워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 하셨나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계신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리고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서신 그곳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창세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구는요, 기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해결해야 될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의 일부입니다. 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흙으로 창조된 나, 흙으로 창조된 여러분, 땅의 일부인 우리의 몸을 먼저 말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몸을 말씀으로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이웃을 놓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중보기도를 해도, 아무리 나의 삶의 어려움을 간구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실천할 때, 내 주변에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모든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땅의 일부인 내 몸을 먼저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생명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일부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사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더 이상 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구하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이유는요, 그 의인은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과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정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데요, 그것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요 명령임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내 몸이 아프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요, 그 기도 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여러분 이름을 직접 넣으셔야 돼요. 저는 배현택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배현택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배현택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포한다.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 연택이의 몸은, 연택의 마음은 정복당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스려질지어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채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저 간구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연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역사하는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치유를 바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기도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기도하는 복 가운데 명령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에 매여 계시며 창조 때 주신 복을 잊은 채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항상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의 능력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함께 5분 정도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중에 나오시고요, 먼저는 그냥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요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도 먼저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는, 정복당하고 있는지를 간절히 먼저 놓고 기도한 뒤에 본교회 주신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꼭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누구누구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지어다. 육신은 정복될지어다. 생명은, 생각은 다스려질지어다 하시면서 함께 5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